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다른 거가 다 살아있을지라도 피가 모자르면 죽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영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만은 영에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거기 피에 있어요. 사실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육신에 있지만 영을 주셔서 영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게 만든 거예요. 육체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빠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해서는 우리 영혼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도 생명을 주관해.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죽고, 육체가 깨져도 영이 떠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을 쏟더라도 컵에 있는 물을 내가 쏟을 수도 있고, 컵이 깨져서 쏟을 수도 있고. 사람의 영은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시해요. 깜봐요. 근데 부활 때는 현저히 달라질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쉬던 영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부활을 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를 받을 거예요. 먼저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랩처가 일어날 거예요. 슈거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서 쉬던 영혼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뭐냐면, 영이 공중재림할 때 신령한 영이 몸과 뼈를 이루고 살과 뼈를 이루어서 형체로 눈에 보이는 영생하는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만질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만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이 영이 몸으로 뼈와 살이 되어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생하는 몸을 두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영생하는 몸을 주어서 영원한 고통을 지옥에서 받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만이 생명이 육체와 육체의 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떠난 다음에도 영이 그것을 지배하고 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 있는 동안에 내 영을 담고 있기에 내 영혼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존재를 잘 인식질 못해. 영이 죄로 인하여 죽어버리면, 영이 죄로 인하여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해버리면 생명이 더 이상 영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영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의 생명도 함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영혼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나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여러분이세요. 내 영혼이에요. 나가 내 영혼이고, 내 영혼을 마치 옷처럼 감싸고 있는 것이 육체일 것이고, 육체는 피로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피가 탁해지면, 우리 당뇨가 뭐예요?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면, 여러분 신장 망가지면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신장 저거 하기도 합니다만, 내 안에 별거 아닌 신장이 피를 걸러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씻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 음료와 양식을 삼아서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육신을 잃게 되면 함께 소멸됩니다. 만약에 짐승이 영혼이 있다면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거라사 근대 귀신이 그 육체, 사람의 DNA와 거의 비슷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서라도 좀 그 세월을, 무적행으로 가기 전에 세월을 누리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동물이
닭이, 소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싼데 소가 그렇게 영혼이 있다면 우리 못 먹습니다. 육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은 없고 각혼만 있기 때문에 생명도 함께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을 의지해요. 육체는 절대적으로 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영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 사람의 육신은 영을 반드시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지 마세요. 이 목사가 늘 말하는 게 뭐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지 마세요.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게 되면 원불교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원불교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불순종 불신앙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불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털어버려야 돼요. 이거 하면, 이것이 누적되면 생명을 솟아내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범죄로 생명을 바꿔버려요. 생명이 바뀌니까 그것부터 죄가 유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로 인하여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모든 전 인류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구렁텅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렁텅에서 건져주셔서, 예수 피로 우리를 샀다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사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예수의 피에 팔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사버렸기 때문에 그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임의로 심판주로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볼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육체로 말하면 피에 있고, 영으로 말하면 그것을 생명이다 말하는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서 생명은 오직 피에만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피는 생명과 일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니에요. 육체의 것은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하자면 피를 말하는 거고,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피와 영으로 이루어졌기에 피를 보존해도 육체는 이제 떨어져 갑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부자들이 뭐 하냐면, 몇백 년 후에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다 해서 전신 몸을 그대로 얼려서 냉동 보관하면 10억인가 20억인가 그래요. 그리고 요 모가지만 딱 잘라가지고 냉동 보관하면 뭐 1억인가 2억인가 그래요. 몇백 년 후에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육체가 죽는다 해도 생명은 영이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보존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과 능력과 이적은 오직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야 할 영이 죽으면 그 영으로 인하여 항구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은 사망이 이릅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생명에 죽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로서 저주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죄로 죽을 바에는 짐승의 육체가 나요. 영혼이 없는 짐승의 육체가 나요. 각혼만 있는. 그러나 영생하려면 영이 살고, 생명은 영으로 의지해서 영생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락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어요. 장수하든
어떻게든 떠납니다. 영만이 남아서 피와 일체인 생명을 지키는 거죠. 생명을 지켜야 할 영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죄로 죽어버리면 생명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끝없이 예수의 공로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끝없이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보혈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를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물을 공급해주고 음식을 공급해주는 것처럼 육체에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두째 사망 하잖아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이 생명처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영원한 불못이요, 영원한 두째 사망. 영이 죽으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 두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성소에서 불 켜고 등대에 불 켜고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는 그 일이 끝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영원한 두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버립니다. 물론 선악과 그 사건 속에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구슬이는 둘째 아담이 정령 죽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와서, 물론 타락했다고 맞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한 900 몇십 년 살지요. 900 몇십 년 살아서 그 대신 죄를 유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는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 정령 죽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고, 정령 죽는다의 속 내면의 뜻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기로 확정이 되면 너는 인류는 예수의 것이 되어서 아담 안에서 살아야만, 아담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피해를 보기 전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식물과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들짐승들의 생명은 분명히 가치도 틀리고 기준도 틀립니다. 소가 몇 천만 마리 죽을지라도 사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지역이 전체가 불나서 초토화될지라도 사람 하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땅 꺼지는 거 있잖아요. 푹 꺼져서 버스 그 안에 빠졌어요. 사람이 거기서 소리 지르는데도 꺼내기 싫으니까 시멘트를 콩쿨 부어버렸어요. 그게 사진 다 찍혀가지고요, 난리 나죠. 공산당은 안 된다니까요. 건물에 사람 깔려주고 있잖아요. 알고서 밀어버려요.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려요. 꺼내는 척만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물질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을 물질로 취급해버리니까. 생명이 된 이후로 인생은 생명이 피와 영에 있기에, 육체가 죽으면 영과 일체가 되어버립니다. 영혼은 사람의 생명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짐승은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피에 있기에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에 있기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걸 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생명도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죄를 지은 인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과 일체가 되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든가,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든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영생 복락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육체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율법은 전반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진실한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영적인 그런 그 이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다만 육체의 현실, 확실한 증거를 육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저주받는 것, 신약시대는 영이 저주받는 걸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육체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범죄했더니, 우상숭배했더니 육체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포로가 되게 한다든지 막 그냥 이렇게 깐부기나 이런 재해, 풍재나 이런 것들이 오게 만든다든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죽음과 저주를 맛보게 합니다. 영적인 체험에 대한 비유로서 그렇게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어디까지 비유일 뿐이죠. 비유가 실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령한 몸을 바뀔 때 벌거벗은 몸으로 배우면 안 되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실옷은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일진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옳은 행실. 비유가 어느 날 실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게 진리야, 이게 실상이야, 그거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영혼의 양식으로, 자기 영혼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기 영혼의 영원한 호흡으로 삼아서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충만한 것은 뭐냐면 비유였던 책 속에 숨어있던 그 예언했던, 책이 예언했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예언해놓은 그 어떤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실상이 돼서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내 영혼은 도저히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날에 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둘째 부활은 누구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겨우 목숨만 구제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받거나 아니면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지금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으며 얼마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은총과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고 그것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이 내 생명입니다. 내 영혼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내 육체는 이것을 공급해주고 저걸 공급해줘요. 우리는 사계가 있어서 봄에는 이 옷, 여름에는 저 옷, 가을에는 저 옷, 또 겨울에는 또 다른 옷,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복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 와, 여기 뭐죠? 삼계탕집 평소에는 줄도 안 쓰더니 복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줄을 한 30m 쓴 것 같아요. 이거 하다못해 이거 삼겹살집도 가보니까 바깥에서 줄을 서서 먹어.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먹어준다고요. 발라준다고요. 입어준다고요.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채워주고 계십니까? 영과 생명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신다면 내 영혼에 말씀을 공급하세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공급하세요.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에 순종하여 공급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있어야 하셔야 합니다. 사성도 여러분, 진정 소원하는 것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의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생명일진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의를 채우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며, 내 영혼의 순종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